원리강론 후편 제6장 재림론 제2절 재림주님은 어떻게 재림하실 것인가에 대해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재림주님은 영적으로 오실지 아니면 육신을 쓰고 여인의 몸을 통하여 탄생하실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계시록에 요한계시록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합니다. 현대인이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므로 다른 각도에서 그 참뜻을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내용과 8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8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다른 각도에서 성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참뜻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늘의 비밀에 대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상징이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많기 때문에 성령의 힘으로 다시 해석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도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마태복음 예수에서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서 해석의 관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에도 신도들은 구름을 타고 오리라고 믿고 있었지만 육신을 타고 육신을 쓰고 탄생하셨듯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초림 때와 같은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 하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였는데 말라기 4장 5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셨으나 엘리야 대신에 세례요한이 왔던 것처럼 재림주님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열왕기 하 2장 11절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말라기 4장 5절의 또 내용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적고 있으며 마태복음 11장 14절에도 만일 너희가 절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이 구원의 길 위에서 올바르게 서 있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스도의 증인된 역할을 끝까지 충성되이 감당해 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엘리야와 같은 예언자가 왔다가 갔다가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최후의 그날은 이만큼 더 지나야 될 수도 있고 당장 내일 성취될 수도 있습니다. 녹록지 않는 기다림의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공중재림이라면 모든 사람이 받들어 모실 것인데 누가복음 17장에 고난을 받는다는 기록된 것과 같이 되려면 육신을 쓰고 지상에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탄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4절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서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 때에 된 것 같이 인자 때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중재림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당연히
받들어 모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상 탄생을 하게 되면 이단시되어 고난을 당하게 되므로 이 누가복음의 내용을 보면 재림주님은 육신을 쓰고 지상에 탄생하셔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공중 재림을 하시면 모든 신도들이 믿을 텐데 누가복음 18장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기록한 것은 기독교 신도도 유대인들과 같이 불신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은 지상 탄생을 하셔야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시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재림주님은 지상 탄생을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림주님 육신을 쓰고 지상에 탄생하시면 이단으로 보여져 그를 믿고 따르려면 죽음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17장 33절에 기록된 내용처럼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기록한 내용을 보면 여자는 교회를 말하고 아들은 성도를 말하며 낳는다는 말은 전도한다는 말인데 기독교 성도의 평범한 인간의 신분으로 재림하게 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구름 타고 오신다는 선고는 뭘 말하는 것일까요? 성서에서의 구름은 세속적인 삶을 포기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성도들 가운데서 지도자로 나타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기독교 신도들의 지도자로 나타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림주님과 성신의 실체는 이미 세상에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재림주님은 어디로 재림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